안녕하십니까. 새사랑교회 수요 예배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 도마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오늘은 특별히 이 빌립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한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리고 지난번에 5절에서 7절까지에서 우리가 이 도마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제 아들에게 주님께서 자신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자기 선언을 하시죠. 그때 도마가 참 재미있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질문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열심히 출석하면서도 기도 열심히 하면서도 오늘 이 도마가 질문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도 역시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가? 내가 지금 온전한 길로 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바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삶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19 이 사태를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 있습니다만은 많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날 제가 이 설문조사 통계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는데 그 통계도 보면 영상 예배 이후에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지금 달라질 것인가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죠.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의 과정에서 사실은 이 도마의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 도마는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는 길이 어딘지 모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심으로 예수님만이 그 길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해도 주님에 대한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고, 오늘은 특별히 14장 7절에서 15절의 그 빌립과의 대화 내용을 한번 우리가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많이 궁금하죠.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빌립의 질문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사실 어떻게 보면 혼돈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오늘 이 빌립의 질문을 통해서 그것을 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12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이 원래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원래 12장 44절 한번 보시면, 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내신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라고 주님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이 7절의 말씀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또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죠. 자, 12장 44절에서 45절의 말씀이 7절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8절에서 빌립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미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을 분명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설명하셨고 또 그것을 오늘 이 7절의 말씀에서 반복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빌립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믿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아마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빌립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사실은 제자들 대부분의 생각이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빌립의 질문을 받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저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자신을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주님은 이 빌립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불신일 수도 있고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것을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화내지 않아요. 참을성 있게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게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1절에 특별히 이렇게 나오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보시게 되면 3번에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8절에서 12절 빌립의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인데요. 빌립이 그 질문 속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 본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빌립은 지금 예수님이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3년 동안 그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빌립에게 있어서는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보는 것. 예수님은 지금 우리 육신과 자신과 같은 육신의 몸을 갖고 오신 분이고 육신을 갖고 있는 분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냐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다른 분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본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 보는 것은 과학적인 어떻게 보면 과정이죠. 과학은 철저하게 보는 것을 중심으로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과학이 아니죠. 그래서 귀신의 문제라든지 이런 영적인 문제는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과학은 반드시 봐야만 돼요. 보는 것으로 시작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 과학을 배우고 과학적인 논리, 과학적인 어떤 그런 개념으로만 공부해 오다 보니까 그런 보는 것에 대한 것이 너무나도 우리가 강하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많이 있죠.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고 보이는 것만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계를 저는 느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신앙적인 사람들,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특히 기독교인들이 과학을 신봉하는 것처럼 보는 것에 집중하고 보는 것에 머물게 되면 그 신앙은 절대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신앙은 언제든지 꺾어질 수밖에 없고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불완전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신앙 세계에는 이 말이, 이 고백이 그대로 도입될 수가 없어요. 신앙 세계에는 보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겁니다. 세상의 논리는 보는 것이 믿는 것인데, 과학적인 논리는 보는 것이 믿는 것인데, 오늘 신앙 세계,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믿는 것이 바로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역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내용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이건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의 말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우린 믿는 것을 보는 것이란 말이죠. 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믿는 것을 보는 거다. 보이기 때문에 믿는 신앙보다는 믿음으로 보는 신앙이 더 고귀하고 더 옳은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성도 여러분 중에서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머물러 있거나 또 거기에 안에서 계속 지금 정착되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여기서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세계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 신앙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조금 더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과 같이 이 부분을 좀 나누고 좀 더 깊이 나누고 싶은데, 그건 뭐냐면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좀 더 믿는 만큼 보이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어떻게 우리가 전환할 수 있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보이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 아니면 믿는 것이 보이는 것일까 하는 물음을 우리가 늘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이는 것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믿는 것이 보이는 것인가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신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신앙이다. 보통 다 100%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늘 그 생각을 하죠. 나는 믿음이 없어. 근데 이 고백이 정말 믿음이 없어서 하는 고백이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입버릇처럼 보통 그렇게 고백할 때가 많아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자신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이 공식이 그 신앙의 아주 중심이 되고 있단 말이죠. 자,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내가 보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믿는 것이거든요. 이거부터 우리가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믿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믿는 나에서 머물게 되면 그 신앙은 절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믿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 그러나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기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고백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말하나요?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15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하죠.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자신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는 자신을 본 거죠. 왜? 내가 보는 나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볼 때 나는 이미 나이가 들어서 임신할 수가 없어요. 사라도 마찬가지고. 그게 자신을 본 모습이에요. 현실적인 모습이고 과학적인 모습이고 그렇죠? 보이는 대로 믿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자신의 모습을 봤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결국에는 자신이 보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생각으로 철저하게 배척하는 모습을 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때 모세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3장 11절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누구 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게 바로 모세의 대답이거든요. 내가 누구 간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셨고 그 모세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놀랍게도 모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누구 간데 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단 말이죠.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게 되면 그것은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부족한 모습이라든지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또 자기가 마치 무슨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계점에서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는 나의 모습을 찾으셔야 돼요. 그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늘 그 예수님과 그 대적했던 자들은 늘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늘 자신의 생각으로 그것을 배척해 나갔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야이로 집에 이제 초청받아서 가죠. 그 딸이 이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잔다라고 하는 말을 써요. 누가복음 8장 5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분명히 죽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막 서글퍼 웃는데,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울지 말라 그래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표현하고 쓴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분명히 야이로 때는 죽었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자고 있다고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될까?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보는 눈으로 예수님을 판단했죠.
누가복음 8장 53절에 보면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아는 것은 저 아이는 죽었다는 겁니다. 100% 죽었다는 거예요. 과학적인 증거로. 이 세상의 모든 지식으로 그는 죽은 거예요. 그럼 죽었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로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비웃다. 예수님을 비웃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실수를 많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부분을.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지금 부르고 계실까요? 자신의 눈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눈으로만 모든 것을 분석하는 사람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말하는 사람을 택하려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실까요?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생각에 머무는 사람들. 저 아이는 분명히 죽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저 아이는 절대 살아날 수 없다라고 단정하는 자들을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사람을 찾으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과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수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서도 예수님과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 특별히 이 빌립이 더욱 대표적인 케이스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 같다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그 같은 이유가 뭔지를 설명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빌립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는 구원받고 주님을 섬기면서도 우리는 늘 이런 고백을 하죠. 내 믿음은 늘 부족해.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너무 인간적이야.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문제없어. 뭐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문제는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핏값을 주고 구원하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사탄에게 내주시면서 그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그것을 다 감당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아직도 그 부분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지 못하는 것이죠. 자신을 생각하면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너무 인간적이야.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헛된 것이 되는 거죠.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사람마다 능력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의 차이가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뭐 믿음이 없어. 이런 판단을 함부로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믿음을 가진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믿음을 가진 자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저는 오늘 말씀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믿음을 가진 자,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들, 특별히 코로나19 이 사태 이후에 이것이 이제 수습되고 나서 그 이후에 과연 우리가 이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많은 전문가들이 불가능할 거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이 될까? 어떤 사회가 되고 어떤 시대가 될까? 더욱이 이 교회가 입장에서는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심각한 지금 고민이 아마 나올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4번, 교재 4번을 보시게 되면 12절에 이보다 큰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개혁 성경에는 이제 그보다 큰 것은 그보다 큰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요. 전에 성경에는 이보다 큰 것,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교재가 아마 그 전에 만들어진 교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로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주님보다 더 큰 것도 한다. 그보다라고 하는 말, 이보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것이죠. 주님보다 더 큰 것도 너희가 할 것이다. 이게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주님보다 어떻게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당혹할 수밖에 없죠. 주님 말씀에.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은 연약한 존재죠. 그럼 주님과 비교조차가 안 되는 거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동양적인 사고방식에서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단순한 스승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구원자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의 입에서 하는 말이 놀랍게도 나보다 더 큰 것을 너희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부분을 이 제자들이 들으면서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당연히 본인 자신보다 더 큰 것을 너희가 할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자, 어떻게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여기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가 진실로 12절입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건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해답은.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정말 믿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많은 일,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유대 땅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과연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가능한 건지를 생각해 보세요. 자, 주님을 또 교재에 보시게 되면 주님을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13절에서 15절 내용이에요. 13절에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그 가능성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는 유일한 이름을 주신 분.
유일한 가능성을 그 통로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이루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큰 일을 행할 수 있더라도 그 주체가 누구냐? 바로 주님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디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현장 예배를 드리느냐, 뭐 영상 예배를 드리느냐, 무엇이 더 옳은 것이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과 아니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의 무슨 뭐 신앙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물론 차이가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정에서 예배 드리던, 현장에서 예배 드리던 교회 안에서 거기에 가장 중심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우리가 구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그것을 실천해 나가고 있는 것인가?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저도 목사입니다만은 어떤 일을 하면서 사실은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자기가 중심이 될 때가, 내가 중심이 될 때가 많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전 그게 두려워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모든 행하는 일에 있어서 주체는 주님이셔야 돼요. 내가 되면 안 되죠. 우리는 뭐예요? 나는 단지 주님의 대행자로 일할 뿐이에요. 주님의 대행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13절에 보면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것,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고 하시면서,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이에게 행하시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유가 뭐냐?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해야 된다는 말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에요.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성부 하나님의 영광에 기교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의 모든 행동, 또 모든 판단, 그 모든 것에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게 존재하는 거예요. 문제는 영광을, 그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사람들이 가로채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가로채고, 중지자들 가로채고, 나 자신이 가로채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원래는 이제 부목사님 중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한 30년 전에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부목사님 중에서 유능한 부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같은 교회 담임 목사님 후임으로 이렇게 이어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한 30년 전쯤 된 것 같은데, 그때 이 부목사님들이 부목사가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다는 총의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담임 목사는 부목사는 같은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다.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되다 보니까 교회가 갈등이 일어나고 그 과정이 아주 아름답지 못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부목사님 중에 아무리 유능한 부목사도 그 교회, 심무하던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꼭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도
모든 일을 하신 것에 대한 영광을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예수님은 그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버리신단 말이죠. 사도 바울도 모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영광을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께 돌려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오늘 14절의 그 내용은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내용 속에는요, 마치 저는 백지수표와 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행하시는 것. 우리가 보통 백지수표가 그거 아니에요? 어떤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금액이 적혀 있지 않잖아요. 거기에 사인만 되면, 은행이 그걸 보장만 해주면, 내가 뭐 그것은 1억을 썼던 10억을 썼던 가능한 거죠. 내 통장 안에 그 잔고가 있으면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보증해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든 간에 그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증해 주겠다. 백지수표와 같이 보증해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행하실 거란 말이죠. 주님께서. 자, 주님의 명의로 청구하기만 하면 응답받는데,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부합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조건이라는 게 뭘까요? 예,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그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 자, 예수님께서 조금 다시 부연 설명합니다. 자, 백지수표와 같이 우리의 모든 기도에 보증해 주셔서 정말 우리의 능력보다 더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의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조건이 뭐냐면 주님의 뜻대로 구해야 돼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못합니까? 주님 뜻대로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뜻대로 모든 걸 구하고 있잖아요. 내 욕심. 그것이 결국에는 나중에 가면 욕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마다 이거 주세요. 이거 저거 주님 이것을 허락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 모든 것 속에서 가장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규착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욕심입니다. 욕망이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합니다. 그 일하는 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어요. 일주일 내내 아침부터 밤까지 그렇게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 사실 진실로 말하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먹고 사는 문제에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욕망이 자리 잡고 있어요. 더 좋은 거, 더 넓은 거, 더 큰 거, 더 좋은 환경.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그 욕심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만족이 없어지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잉태한 즉 어떻게 되세요? 결국에는 마지막 결론은 사망에 이르는 거죠. 오늘 15절의 말씀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여기 이 구절이 꼭 없어도 되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문맥과 잘 어울리지 않아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귀중한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자,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돌이켜보면,
믿는 사람, 믿는 자들이 행할 큰 역사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시고, 또 그런 어떤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그 믿는 자들이 행할 그 큰 역사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 전에 중요한 한 가지 일을 선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행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13장 34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그 13장에서 공부했던 내용인데, 34절이 무슨 내용입니까? 예, 같이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새 계명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이적을 행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능력 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 저는 사랑을 실천하는 이 모든 과정이 또 다른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 이적이 아니라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그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현장 속에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 생명이 살아나는 모든 것들 과정에서 그것이 바로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조금 많이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잠잠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아직 해결되질 않았죠.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지쳐가고 있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경제도 많이 힘들고, 또 우리 마음도 또 한창 요즘에 봄인데도 불구하고 밖에 나들이 하기도 쉽지 않고, 하여튼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하고, 이 수요 성경 공부가 여러분에게 새 힘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저희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마치 백지수표와 같이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증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믿음만 있다면, 주님에 대한 확신만 갖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 자신 본인보다 더 큰 일을 우리에게 행할 것이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 문제가 우리에게 마음에 많이 걸립니다. 주님, 저에게 정말 믿음 주셔서 그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